예,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안다는 것은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내만 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항상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이 나야 된다. 항상.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무슨 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참 낭패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그때 생각이 잘 나야 된다 이거예요.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너희들을 좀 잘 깨닫게 해가지고 제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만히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이 나야 된다. 생각이 나야. 어떤 부부가 심하게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왔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싸우다가 법정에 왔는데, 거기 이제 그 재판관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우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폭행을 했어요. 그냥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때려 팼느냐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렇게 때려 팼느냐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나한테 딱 깨가지고는 수민아 여기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패붙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게, 내 이름이 수민이가 아니거든요. 예.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여자는 평소에 자기 부인보다 다른 여자를 평소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 바로 생각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이 생각이 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지,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저절로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나 자기 지식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이 나아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저절로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나는, 시험 칠 때 보면은 5개의 보기 중에 답이 되는 것이 3개는 아니에요. 아예 남은 거 2개 중에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갖고 이게 찍어야 되는 것이 참 많거든요. 함정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건가 저건가 막 생각을 해내야 돼. 이게 또 언제 봤더라, 언제 선생님이 언제 가르쳐줬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딱 보는 순간 생각이 탁 나고 바로 그냥 답이 딱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잘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진리에 서 있는데, 잘 알고 진리에 서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 제때 꺼내져야 된다. 꺼내져야, 머릿속에서 꺼내져야 되고 입에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라도 이게 뭐냐면은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크게 볼 때 그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한테 내 생각을 깊이 집어넣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가고 없더라도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좁게 보면은 지금 내가 우리 이야기 하다가 내가 나중에 어디 갈 건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잘 생각이 나라 하는 그 말이 좁게 보면 그렇지만은 넓게 크게 볼 때는 내가 주님 품으로 가고 너희들만 남아 있을 때라도 나를 의지할 필요 없이 너희도 나처럼 성령 충만해서 때가 되면 그때그때 생각이 나라 그 말입니다. 어느 때나. 그래서 누가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 이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주님이 생각나도록. 왜? 당연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니까.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핸드폰이 있다.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나면 우리가 핸드폰에 대한 그 부속품들을 다 알아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럼 우리 머리 아파서 이 핸드폰 못 갖고 다닙니다.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하는 수리기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차를 고칠 줄도 모르면서 무슨 차를 몰고 다니냐. 그러면 이게 세상 살기에 피곤해진다 이게. 컴퓨터가 고장났는데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컴퓨터도 고칠 줄 모르는 게 컴퓨터를 만져 그래 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 이것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 사람 발목 붙잡고 있는다고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내가 알아야 된다. 이 지식이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이 뭡니까? 진짜 똑똑하고 총기 있고 한 그것을 명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다라고 하는. 왜냐? 모르면 지옥 멸망인 거예요. 알면 천국 영생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최고의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더욱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나온다라고 계속 설교도 하고 우리가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성경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와서 믿음이 되어지고 영적인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라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모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각이 나고 말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면 속된 말로 골목 잡아집니다. 골목 잡아져가지고 도로에 모르는 게 더 낫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더욱더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때가 되었는데도 채우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법,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법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적어진다. 신앙생활이 지겨워진다. 은혜가 별로 없어진다. 처음에는 뭐 좀 이래 했는데 지금은 좀 적어진다 하면은 그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감격적이고 더욱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신이 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찬양이 되어지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또 감사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뿐이다. 그러면 그걸 갖고 멈추어진 신앙이에요. 멈추어진 신앙, 끊어진 신앙, 단절된 신앙이에요. 멈추어졌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더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멈추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이거든요.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안 가고 있다. 이것은 이미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것을 이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잠깐 동안의 감격으로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쩌면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뿐인 신앙인가 아니면은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 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뭔가 지친다, 뭔가 지겨워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할 때 저 사람도 나를 아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그건 일방통행인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아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결합입니다. 결합. 완전한 결합을 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유혹,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비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그네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정착 및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진다면은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할 때 탐스럽지 않았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똑같은 것을 했다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면 바로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막 먹었을 거다 이거예요.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덥석 물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소속이 다른 것을 뭐다? 아는 것이라 해요.
5장 19절에 아는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강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또 은혜를 받는 비결. 당연히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은혜를 받는다. 그게 가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찬양 인도자가 제가 아는 어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찬양 인도할 때 뭐 찬양을 뭐 인도할 때 막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갑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알거든요. 거기서 떠나면 아니라 그 왜냐? 자기 흥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감동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기분으로 기분파예요. 기분파. 다른 것에도 지가 기분 좋으면 막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 이런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보다 더 센 사람이 뭐예요? 그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 하죠, 그죠? 근데 무서운 놈 있죠, 무서운 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 같은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좀 무서워집니다. 왜냐? 눈에 비이는 게 없기 때문에. 눈에 비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일 진짜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인 줄 압니까? 무식한 놈이에요. 무식한 놈. 이거 뭐 무식해갖고 대화가 돼야지. 실컷 이야기해도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딴소리하고 또 알아듣잖아요. 말을 해가 알아들어야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두 개 중에 하나지 보통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놈이라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 마귀의 영을 빼내고 예수님의 영을 탁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서운 놈에서 좋은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귀한 보배.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사실을 알지어다. 너가 모르니까 망하고 있네.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하고 결합되어 있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하고 결합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